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이나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다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가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세상의 구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주셨어요. 마태도 본래는 돈을 계산하던 그 손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는 거룩한 손이 됐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 영원히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심판주다. 이걸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산다. 그런데 첫째 부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도 않고 복음서의 그 한결같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불평하고 믿질 않아요. 비난해요. 그리고 저들이 강조한 건 의식, 형식, 전통, 법.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데 마음은 멀다. 마음은 없다. 오늘 그래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건 옛날 그들의 조상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부모도 공경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공경 안 한다. 나는 내 시간 몸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 공경할 돈이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형식으로 뭐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 시간 드리고 돈 드렸으니 부모님 공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짜다. 꼭 마찬가지다. 나에 대해서도 형식으로는 다 뭐 일싹하고 다 드리고 마음은 멀다.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전통을 따지고 법을 따지는 형식적인 신자들, 보수적인 신자들은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멀어요.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요. 목사로부터도 마음이 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고 교회로부터도 멀고 성도들로부터도 멀고 형식, 전통, 껍데기. 근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그래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형식도 물론 아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형식은 2차적인 것이에요. 장로교 제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도 2차적이에요. 형식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예수님 그랬어요. 속에 마음에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가 전주일도 그랬죠. 위장병을 일으키는 것은 뭘 먹어서 위장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속에 염려, 근심, 불평, 불만,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는 거다. 의사도 그래요. 불면증이 뭘 바깥에서 뭐가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다. 속에서 악한 것이 또는 고민스럽고 근심, 걱정, 이거니까 불면증이 생긴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깥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깥의 것, 형식, 전통, 아마 장로교 전통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장로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끝까지 이 형식, 전통 여기에 매이면 다 망한다. 예수님 그랬어요.
다 뽑혀진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뽑지 않고 있다가 그것들은 다 뽑힌다. 망한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그게 첫째 부분이에요. 복음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 된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다. 오늘 새벽에 본 장자, 마다들도 안 믿어요. 마다들도 아버지를 아주 굳은 사람으로 봐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 바리새인의 상징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40년 믿으면 80년 믿으면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따지고 비판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왜 저런 사람 교회 왔냐? 왜 탕자 같은 것이 왔냐? 왜 길거리에 죄인이 여기 들어왔냐?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제외돼요. 구원에 제외되죠.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회개했어요. 회개를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 나는 죄인 중에 괴쓰더라. 그런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으니까. 이건 매우 참 아이러니컬하고 매우 참 무서운 경고예요. 종교인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세 율법, 솔로몬의 성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가까워야 돼. 하나님에게 가깝고 교회에 가깝고 목회자에게도 가까워야 돼. 내 마음이 멀다.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다. 가짜다.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말세에도 그렇겠다. 경건의 껍데기만 있겠다. 경건의 형식만 있겠다. 믿음은 없겠다. 하나님 사랑은 없겠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첫째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고 싶어라. 사랑하고 싶어라. 그 이름은 보배고 보석이고 주님은 온 천하에 가장 귀한 분이고 세상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느냐? 죽어도 좋고 또 드려도 부족하고 요거 드린 게 아깝고 11조 한번 드리는 게 아깝고 나 위해서 옷 사는 건 좋고 여행하는 건 좋고 그러니까 주님과 얼만큼 가깝냐? 요게 문제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얘기는 이 복음서의 특징인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엔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 네. 누가복음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7장엔 죄인인 길거리의 여인. 그거부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요나가 생각하면 예수님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도 가나안 이방 여자예요. 이건 민족적으로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버림받았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이게 복음서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무정하게 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약간 그렇죠. 너 남편 여럿이 있지? 내 남편 데려와라.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 때는 치리도 있어야 돼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여자는요, 바리새인 보고 그랬다가는 따귀 때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너만 선지자냐 그러고. 근데 이 여자는 3번씩 더 무릎을 꿇어요. 여사회는 잘 칭찬해야 교회에 와요. 저는 그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무릎을 꿇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를 가든지. 기분 나빠서 다른 데 자꾸 가는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인간적인 어떤 뭐 기분이 상하든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요, 욕을 해도 너 개 같은 여자인데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너 같은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의 잃어버진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도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개 같은 누구 아무개야 그랬던 당장의 모드로 도망쳤겠죠. 뺨을 치고 도망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는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높으니까 이슬이나 비가 쌓일 것이 어디 있어요. 좀 우묵해야 쌓이죠. 높이 올라가서 햇빛만 받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뭐가 내리겠어요.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2000년 아마 영원토록 죄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끼리의 엘레이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진정으로 영혼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뭐 이만하면 됐지.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한경기 목사님. 누구에게든지.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주선의 교수는 그건 가식이 아니다. 그건 영혼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다. 그것도 수양이겠죠. 인격이겠죠. 근데 여기 가나안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히죠. 대꾸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말하는데, 그것도 영혼을 쏟아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관심을 탁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정말 말해도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서서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야 나는 이런 여자에게 온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방을 위해서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여자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그 여자가 절하여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더 해요. 대답하여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개라고 그런 거예요. 개들에게 뭘 주겠냐? 그럼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어떨 땐 매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맞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맞아야 돼요. 중세교회 나는 이거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처벌을 했어요. 처벌. 첫째는 컨트리션, 그 다음 컨페션, 그 다음 처벌이에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죄 고백. 첫째는 벌을 받겠어요. 요새 그렇다간 뭐 교회 다
안 될지도 모르죠. 중서교회는 그 사람에 따라 벌을 주었어요. 아까 그 장로님이 11조 못한 사람은 3개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가 6개월마다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거 옳은 거죠. 한국 교회는 7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3분의 1은 교회가 아니죠. 아무나 오니까, 아무나 와서 뭐 다 한 자리씩 하니까. 근데 벌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들도. 이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 무비보셋이 그랬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복,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냐. 그게 사실 옳은 거예요. 나를 개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개라고 그러니까 예, 옳습니다. 그래요. 여자가 그래, 주여 옳습니다. 나를 개라고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목사의 눈에도 그래요, 사실. 다른 지식 무슨 돈 무슨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방해가 돼요.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갔어요. 여자야, 백부장아, 12의 혈증 앓은 여인아, 여러 종류의 사람들 보고 그러죠. 죄 많은 여인인 이 여자요, 내 사랑이 가장 크다. 이 시몬 주인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지만 네 사랑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회개와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뭐 다 나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같은 얘기를 했죠. 나는 개입니다. 욕을 더해 주시고 매를 더 때려 주시옵소서. 좀 더 쳐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는 참 귀한 매예요. 부모의 매를 맞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참 귀해요. 저는 그걸 달게 느껴요. 그 매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매니까. 더 때려 주시옵소서. 더 매를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됩니다. 그 소원 딸 다 고쳐주고 그의 존재 다 고쳐주고 하나님의 딸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약간 바리새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해서 망하게 됐다. 근데 바리새인과 정반대 버림을 받았던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큰 무리가 절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혼자 오든 누가 데리고 오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복음서에 가르칩니다. 어떨 땐 강제로 데려와요. 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건 아주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한만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애기 때부터. 애기는 데려올 수 있죠.
그는 메리토리스 데려와요. 근데 여기 다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다 흘리고 다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긴 또 4,000명, 여기는 5,000명. 4,000명이 배고파요. 그들이 또 다 배부름을 받아요. 이 세 번째는 병든, 각색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거지 병자들을 위한 글 같아요. 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온전한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여기 가나안 여인을 비롯해서 여기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잘난 척하면 문제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잘난 척하더니 다 망했어요. 네, 며칠 전에도 그랬죠. 젊은 어떤 평신 교수 하나가 제가 그 연구했던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 요약이 나왔는데 팍스 로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러다가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딱 암시를 하고 마쳤더라고요. 아메리카나도 마찬가지죠. 잘난 척하면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것이 로마든 팍스 코리아나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팍스 크리스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건 많이지. 옛날 팍스 브리타닉 하다가 또 이것도 문제예요. 팍스 로마나가 문제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문제고 팍스 코리아나도 문제예요. 교회 큰 거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래서 프란시스는 일부러 가난해졌죠. 낮아졌죠. 몸의 고통을 지녔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믿고 사랑해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이건 큰 병이에요. 내가 사랑을 버렸구나. 예수님 그러죠. 7교회 향해서 사랑을 버렸구나.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형식 이거 문제예요. 전통도 문제고 법도 문제고 장로교 형식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마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제외됐고 이방인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95%겠죠. 제 생각에. 95%일 것 같아요. 멸시를 당해도 또 무시를 당해도 무관심을 당해도 그걸 좀 당해보는 게 좋아요. 당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좋아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내가 해야 돼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종류의 병자들 그리고 4,000명.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데려와야 돼요. 누군가가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죠. 지난번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은 보리떡이라고 그랬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누군가 바쳐야 돼요. 누군가가 바쳐야 돼요. 누군가가 데려와야 돼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나라, 그것보다는 돈 없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 그 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드려야 돼요. 5병이요, 7병이요. 보리떡
5개, 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 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바칠 수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바쳤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언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도 안 하면 이건 가짜지. 헌금도 안 하면 가짜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이 이건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참 고마웠어요. 강변교회 성도들의 그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뭔가 드려야 돼요. 누군가 데려와야 돼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리떡 5개, 7개 바친 아이 보고도 착한 아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때 나에게 그걸 주어서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형식, 이거 좀 깨트려 버려요. 형식, 전통, 법, 불법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형식, 전통, 법,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교 문화.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실질적이고 마음과 사랑과 영혼, 삶, 그래서 형식은 아니에요. 형식 좀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 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나는 개입니다. 이 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늘 은혜 받으시는, 그래서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교만한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사는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 죄인 의식을 주시고 참 죽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낮아지는 의식을 허락해 주시고 끈질기게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증오의 마음, 탐욕의 마음, 살인의 마음, 약독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모든 죄인들, 모든 병자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주님 은혜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가나안 여인처럼 나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번뿐 아니라 날마다 평생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한 강영희 집사님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지성이 아기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병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병든 자에게 특별한 은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형편 아십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붙잡으시고 딸아, 아들아, 안심해라. 내 병에서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